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복잡했던 신학적 퍼즐, 칼케돈 공유회입니다. 단순한 고대 시대의 회의록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역사를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죠.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기원 후 451년 거대한 고대 제국을 완전히 반토막 낼 뻔했던 엄청난 역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100%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일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었죠. 이게 왜 그렇게 세상을 뒤흔들 만큼 중요했는지 오늘 문헌들을 통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흐름입니다. 거대한 신학적 분열부터 시작해서 칼케돈 공의회가 내놓은 해결책, 그 유명한 사중 방어벽, 그리고 인격적 연합이라는 개념이 남긴 역사적 유산까지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 당시 교회를 휩쓸었던 거대한 신학적 분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원 후 325년 니케아 공회회에는 그리스도가 창조물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됩니다. 좋아, 완전한 신인 건 알겠는데 그럼 그 신성이 예수라는 인물의 인간적인 육체나 정신과 정확히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거지?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당시 자료들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양극단으로 치달았는지 알 수 있어요. 한쪽에는 네스토리우스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성과 인성을 너무 떼어놓은 나머지 마치 예수님 안에 두 명의 서로 다른 인격체가 사는 것처럼 만들어버릴 위험이 다분했죠. 반대로 유티케스가 주장한 단성론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두 본성을 믹서기에 놓고 갈아버리듯 섞어버렸습니다.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흡수돼서 진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극단적인 오류를 범한 거죠. 자, 두 번째 파트, 이 혼란을 잠재운 2장, 칼케돈 공의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양극단의 주장들이 제국 전체에 광범위한 혼란을 일으키자 결국 마르키아누스 황제가 직접 나섭니다. 소아시아의 칼케돈이라는 곳에 주교들을 소집했는데 그 수가 무려 6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던 고대 시대에 이 정도 규모가 모였다는 건 이 타협안을 마련하는 게 제국의 운명을 가를 만큼 절박했다는 뜻이겠죠. 그 치열한 토론 끝에 탄생한 실제 역사적 텍스트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신성이든 인성이든 어느 한쪽도 결코 희생되거나 깎여나가지 않는다는 걸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선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 3장, 사중방어벽이 등장합니다. 훗날 사람들이 또다시 과거의 그 극단적인 주장으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해 공의회는 4가지 정밀한 라틴어 용어로 그야말로 철통 같은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나눌 수 없고 분리될 수 없이 이 4가지 원칙은 본성을 마음대로 섞거나 쪼개버리는 시도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완벽한 신학적 가드레일이 된 셈이죠. 이런 촘촘한 경계선 설정은 네 번째 파트, 4장 인격적 연합에 대한 이해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시대를 통틀어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신학적 어휘가 바로 여기서 탄생합니다. 이른바 인격적 연합인데요. 쉽게 말해 그리스도는 뚜렷이 구별되지만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두 본성을 가진 단일하고 통일된 한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절묘한 균형 아닌가요?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개혁주의 청교도 측의 관점을 보면 이 정의를 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중보자는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온전한 하나님이어야 하고 동시에 인류를 대신해 죽기 위해 온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탄탄한 교류 덕분에 성경의 신비가 얄팍한 인간의 추측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성부와 동등하게 예비할 수 있는 신학적 명분이 세워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5장, 이 거대한 5세기의 회의가 남긴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유산을 살펴보죠. 역사적 흐름을 쭉 훑어보면 사실 캘케돈 공의회는 로마의 서방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의 동방교회가 완벽하게 뜻을 모았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 씁쓸한 결과를 낳기도 했어요. 공의회가 채택한 아주 구체적인 헬라어 어휘와 정의들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집트 콥트 교회나 에티오피아 교회 등이 이 기점을 계기로 영구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거든요. 오늘 자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무려 1500년 전에 벌어졌던 본성과 인격이라는 단어 하나하나를 둘러싼 이 치열한 논쟁이 놀랍게도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신앙적 경계와 긁어볼 역사의 지형도를 여전히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텍스트가 가진 이 엄청난 생명력과 심,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